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설명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1장에서는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경건하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죄,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의가 없는 불의가 20가지가 있어서 그 21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만의 죄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 즉 사도 바울도 또 로마에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썩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럼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의인이다. 아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주신다. 근데 그 한 의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이런 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4장에 가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바랐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줬는데 가나안 땅 약속을 줬다. 이제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5장에 와서는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2가지가 있다.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모두 없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만나면 죽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성소로 삼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그 아담, 그러니까 죄를 우리에게 오게 한 대표자가 아담이라면 그 아담. 근데 아담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데 그 죄를 졌어. 근데 우리가 그 먹는 것도 못 보고 선악과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죄를 졌느냐. 그런 대표자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 아래 모든 삶을 가두어 뒀던 아담. 근데 이것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 대표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대표자의 원리를 통해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 죄는 십자가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살아난 이런 것이 되어서 예수님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데 아담은 죄를 짓게 하는 대표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표자가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5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오늘은 6장 전반부만 조금 볼 것인데 6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6장부터 8장 내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죄에서 떠나서 우리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 전파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냐. 악으로 인해서 선이 부각되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나쁜 생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못을 박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지. 그러니까 방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성화의 삶이 있어야지 된다. 성화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았으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갔다가 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6장 첫머리에서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6장서부터 8장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해야 될 것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이 그 세례 이것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으로 그것을 한번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을 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나는 부활했다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이제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또 사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인이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도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우리가 5장 20절에서 어제 그렇게 물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즉 자기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은 죄를 짓고 우리가 나도 살인범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런 형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풀려났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한번 때렸다고 구치소에 갔다가 풀려난 사람하고 이게 어떤 것이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하면 그것이 풀려났을 때 은혜가 더한 것,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려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져야 되겠느냐? 죄 짓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으려고 또 죄 짓고 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셨어. 그러니까 타락한 그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고, 그리고 이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밟을 것이다, 이런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타락하고 3장에서 바로 복음을 주셨어. 그랬는데 그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리고 몇백 년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는데 그 이후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받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게서 세 가지 약속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 유다의 지파에서 살렘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을 왜 줬느냐, 그것을 다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면 천국도 가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을지 아는데 왜 줬냐, 그것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율법의 복음이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1장서부터 지금까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자각을 해야지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으로 가서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가나안 땅 즉 천국 간다고 해도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죄인인 것을, 율법을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도 봐도,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때 사사시대 350년 동안 어떻게 죄를 이렇게 짓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됐는데, 왕정시대 3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못해서 죄고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가서도 70년 동안 죄를 짓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어떻게 40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 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먼저 주어졌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을 어찌할꼬 이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확실하게 느껴야지 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6장 1절에서 그 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짓고 그리고 계속 은혜 받고 또 죄짓고 은혜 받고 또 죄짓고 은혜 받으려고 또 죄짓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답이 2절 맞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짓고 은혜 받고 또 죄짓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죄 가운데 죽은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죽었다는 것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말이 없어. 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없느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야, 성경책 가져와봐. 어? 강도사님, 성경책 좀 가져와봐. 어? 그럼 뭐 반응이 있잖아. 지금 가져온다고, 그치? 그게 그거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산 거지. 살았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뭐를 요구할 때에 반응이 없는 거. 죽은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해요? 바늘로 갖다 찌르고, 어떻게 너를 죽인다고 하고, 막 이래도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해도 우리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뭐 그렇게 두 내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아이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오. 헤어져. 막 요건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이혼해. 요렇게 속삭이는 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꾸 연합하게 하는데, 근데 죄는 자꾸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 때 속삭일 때 그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은 요건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가 얘기를 해도 죄가 속삭여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속삭여도 마음에 와서 속삭여도 요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야, 오늘 우리가 저녁 때 은행 저녁 때쯤 끝날 때쯤 되면 경찰도 없을 테니까 은행 있는 데 가서 돈 많은 사람 거 다 훔쳐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이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 나쁜 일을 하라고 할 때에 죄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었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면서 살겠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가 사함받기 이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 때려라. 저 사람 거 훔쳐와라. 거짓말 시켜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반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벌써 되셨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는 합하여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뜻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양서류가 아니요. 그지? 물속에도 살고 또 땅에서도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기시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언제 시작을 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그것은 물세례, 그것은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회개하고 메시아인 것 증거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얼마 동안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살았다. 요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이전 모든 삶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어? 그 모든 죄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다시 산다는 것을 나 마음속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몸소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인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나 마음속에서 또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괜히 그냥 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그냥 여기서는 안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물속에 쑥 들어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나의 이전 삶을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과 다시 사는 죽고 부활하는 이거를 재현하는 것이 물세례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던 모든 삶은 죽고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삶을 나는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세례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잖아.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겠어? 비둘기가 우리에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없으니까 이제 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그런 음성을 여러분 세례받을 때 들었습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가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같이 동일시 여기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은 그 마음속에 사랑 하나님 마음 영광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 능력, 이런 것, 지혜, 이런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기서는 힘을 얘기해요. 능력, 파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었는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3일 장사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린 것은 예수가 아이고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옳았고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이게 심판하는 것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예수 안에서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받은 지금 교인들이 나와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졌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